2003년에 KBS에서 스펀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한동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와 또 재미를 참 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의 이 명제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아서 제작진들이 이제 다양하게 구성해서 정보를 내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명제를 제보받았을 때 이 제보에 대한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에 대한 이 실험 후에 지식의 별이라고 하는 이 5개 별을 받으면 그 정보를 준 일반인들에게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상금이 지급된 아주 놀랍고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제보에 대해서 일명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참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남교회는 희망이 되는 교회다. 아멘? 네, 예. 아직 다들 긴장하셨나 봐요. 상남교회는 희망이 되는 교회다. 예, 이런 식으로 명제를 만들어서 이 명제에 대한 이 증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프로그램에 회자되고 있는 이 명제가 있다면요. 우는 아기를 달랠 때는 뭐다? 진공청소기가 특효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 폭발한다 라고 하는 명제도 지금도 참 재미있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과 콜라를 드시면 큰일 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힘이 없는 여자도 무엇하면 팔이 안 내려간다 라고 하는 명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명제의 빈칸을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없는 여자도 무엇하면 이 팔이 안 내려가게 될 것입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 보시겠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힘이 없는 여자도 맛있는 것만 생각하면 팔이 안 내려간다라는 명제가 나왔습니다. 희한하죠? 이것을 진짜 명제로 받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근육질인 이 김종국 씨가 와갖고 팔을 막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쑥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승기 씨가 갈비 외치고 딱 올려서 내렸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겁니다. 진짜 신기한 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집에 가서 우리 남편분과 우리 아내분들이 이 맛있는 갈비 한번 해보시고 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팔이 안 내려가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팔이 안 내려갈까? 라고 해서 이 스포츠 의학 전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라고 해서 근육이 수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 그냥 편하게 있을 때 쓰는 힘보다 이 근육이 교감신경으로 해서 딱 수축되어서 근육에 힘이 더 붙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10번만 외쳐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9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걸 느끼십니까? 내가 뭔가 답답하고 안 될 때 예수님 이렇게 외쳐본 적 있습니까? 안 될 때 어떡하지? 아이고 또 망했네. 이렇게 마을 먼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일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찾아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뀔 수 있다고 믿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반인하고 이 신앙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망했네, 똑같이 안 되겠네 하면 우린 예수 믿는 그 이름의 권세와 희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진정히 믿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내 삶에 희망을 얹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이름을 불러야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입 밖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참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무엇을 말하고 외치는 데 따라서 이 몸이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고 싶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꼭 불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고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 밖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구원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입 밖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혼에, 우리 육체가 그렇게 구원에 반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삶은 희망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 표를 가지고 간 이 희망이 되는 교회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예배부는 예배 시작 전에 이 희망을 참 외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 하나님께의 희망, 세상의 희망 계속 외치면서 예배부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려움밖에 없는 세상에 희망을 자꾸 외쳐보니까 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 해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희망을 외쳐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다 안 들릴 뿐입니다. 외국에는 계속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압박당하고 있고, 또 이 석유 위기,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외치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 올해 계속 외치고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달을 이렇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이제 달나라에도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이 사람이 달을 이렇게 유인한 지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이 달을 표면을 탐사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운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최초로 달 표면에서 이동하는 이동식 이 기계를 운전한 사람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72년 7월에 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 달나라를 가서 인류 최초로 월명 이동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어윈이 쓴 글귀 중에 정말 우리가 귀담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달 위를 걷고 또 인간이 달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런 것에 대석투피라고 매스컴이 뭐 이랬다 저랬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달에 가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인간이 뭐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이 우주의 광활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이 제임스 어윈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객관성을 우리는 꼭 제대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 급급하고 엄청난 일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직접 해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이걸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뭔가 제대로 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 자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되리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대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고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인간의 삶에 진정 어떤 것이 위대한 삶이고 어떤 게 자랑하고 싶은 삶인지를 정말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얻게 되는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평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물이 뒤로 물러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여호수아가 가진 이 부담감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막중하고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 정신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난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일을 맡기 싫어 라고 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그런 부담이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모세의 뒤를 이어 내 말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의 뜻대로 행하고 지켜나가면 내가 너에게 평탄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평탄의 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읽기 전에 앞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이야기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40인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정탐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원웨이 한 길만 갔던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른 정탐꾼들은 못하겠습니다. 거기 자손들이 너무 크고 너무 세서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나하고 갈렙만, 두 사람만 이 말을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다수가 말할 때 소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 없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바로 우유부단한 게 보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계속 재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 우유부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 어떤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 계속 잘라내고 막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두 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택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 가서 성공해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잴 것이 있습니까? 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할까? 저거 할까? 구원이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재는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하셨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이 원웨이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길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으면 그것이 이미 된 줄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물쭈물해서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잰다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의 재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누리기도 우리가 급급한데 계속 그것을 내 스스로가 안 돼, 못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신앙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모든 환경이 이미 다 평탄해진 상태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 평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먼저 평탄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평탄하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그 힘듦이 있어야 그것이 참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대.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죠? 제가 그거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평탄해집니다. 그때 모든 해결의 실마리들이 풀리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 상황을 주셨군요. 내가 이제야 평탄함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엉켜 있었고 꼬여 있었고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었군요. 제가 이걸 경험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이 있지 않았으면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거인과 같고 크고 싸움에 능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능히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갔더니 결국 모든 것이 평탄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결국 평탄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주변은 시끄러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서도 평탄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 길만은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형통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것 이상으로 얻었을 때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10가지를 내가 바라고 간구했다면 100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형통입니다. 내가 100가지를 이루겠다고 간절히 소망했다면 10,000가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디 애굽의 총리로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다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길, 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달려나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 따라나갈 때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대한민국 난자라면 병역의 의무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군 생활이 참 편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편해졌다라고 해도 그만큼 이 군대 생활은 남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군 생활 중에 잠깐의 오아시스가 있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면회입니다. 군 생활을 하는 내내 힘들고 훈련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데, 그때 잠깐의 시간에 면회로 오게 되면 속이 뻥 뚫리고 조금 더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면회를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면회에 근무했던 군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면회소에 근무했던 군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인들이 딱 면회하는 모습만 봐도 누가 왔는지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힘들어하게 와서 충성 면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나 자기 형제가 온 거랍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내가 일과 중에 조금 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 그 정도 분위기 면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와서 충성 면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오신 거랍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보고 싶던 부모님을 보고 싶은 이 군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충성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온 겁니까? 그렇죠, 여자친구가 온 거라고 합니다. 빨리 해달라고, 내가 이 여자친구를 빨리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모습으로 달려와서 이 충성하는 모습만 봐도 이 군인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한 번 군인이 됐으면 군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군인의 임무는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계속 면회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자친구가 계속 오면 올수록 군 생활에 이 집중이 안 됩니다. 오늘은 언제 이 면회로 올까? 내가 이 면회 날만을 기다렸는데 하면서 다양한 이 군 생활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이 갈팡질팡하는 군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여자친구가 찾아오면 군 생활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군인이 탈영하냐면 바로 이러한 유형의 군인이 탈영합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이 군인이 탈영한다라는 겁니다. 탈영하거나 자살하는 문제가 있는 이 병사 들으면 늘 이르는 군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내무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여자친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금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다른 것에 집중력을 빼앗기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혼란스러움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형통은 집중할 때 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이것이 꼬여버린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여 변심한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목매달려 있다면 제대로 된 군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에 집중할 때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도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 나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해결자이고 모든 그 문제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모든 일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길만을 따라가며 살았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길로 간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만 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주님만 보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보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길로 가지 않을 때 참 문제와 시험거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이 무리를 걸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집중하여서 걸어오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집중하며 걸어놨더니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저것 세상의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나만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그 거짓말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계속 보게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제자인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한 길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걸어나가셔서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탄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려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앞으로 제자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